오늘부터 아모스 말씀을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누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쓴 말씀인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 아모스 선지서입니다.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써졌는가 보니까는 유다 왕 우시야 시대였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통치하던 때였었습니다. 아니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누군가 계속해서 보니까는 드고아 땅의 목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아래로 20km 떨어진 곳, 그러니까는 유다 백성 사람 중에서 선지자였었던 거죠. 근데 그의 직업을 목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난 전혀 선지자 가문이 아니다. 나는 목자고 또 뽕나무 배양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 집안, 목회자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평신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가서 말하라 해가지고 이 선지 활동을 했었던 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선지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보니까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었습니다. 저는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했었던 거예요. 그 시대가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였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자 또 한 사람이 있었었죠. 호세아 선지자였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아들들을 낳아서 영적인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도록 그렇게 했었었죠.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고발하게 한 거고,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인 타락에 대하여서 저가 고발하여 외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사회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있고 또 물질적인 번영과 부요함이 있었었죠. 그 가운데 영적인 타락, 또 그 가운데 사회적인 이 불의가 가득한 때였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전반에 흐르는 이 불의에 대하여서 지적해주면서 정의를,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씩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아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다메섹이라고 하면은 아람 나라의 수도를 말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도가 보이는데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지금 선지 활동을 하는 선지자였었어요.
먼저 첫 번째 다메섹의 죄.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였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 초록색 부분이 바로 다메섹 아람 나라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고발하고 있어요. 아람 나라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많이 괴롭게 했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못해 처먹은 나라죠. 근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아우 잘됐다. 아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나타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아우 하나님 공의롭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주 경청하여 잘 들었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또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의 서너 가지 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가사하면은 블레셋 나라의 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으로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며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기 블레셋은 또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가? 빨간색입니다. 여기에 바로 블레셋 나라예요.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두로에 대해서 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나라 여기입니다. 그들의 죄,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로 왕 히람과 아주 가까이 잘 지냈었어요. 형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서로 간에 뭐 침범하거나 또는 서로 간에 포로를 잡아가지고 파는 일은 절대 하지 말자.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은 그렇지 지키지 않았었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주 마음이 시원했었죠. 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또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또 어디에 있는가? 여기 남쪽에 있습니다. 노란색 에돔. 그리고 13절에 어느 나라에 대해서 또 지적하시나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암몬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여기입니다. 암몬 나라 그들의 죄. 그리고 또 2장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또 예언하십니다. 모압 나라는 또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보라색. 지금 이스라엘을 놓고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죄를 드러내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유다 나라는 다른 이방 나라들 중에 형제 나라였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주 가장 얄미운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유다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이 다윗 가문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왕의 정통성은 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 배반하여서 자기들끼리 으쌰 해가지고 나라 하나를 세운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없고 성점도 없고, 그래서 유다 보기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었었고, 왕의 정통성도 없고 또 성전도 없고 우상 섬기는 민족, 이렇게 크게 멸시를 했었었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격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더니 이 남쪽의 유다에 대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를 따랐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기쁜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말씀하시니까 아주 그냥 잘 들려요. 말씀이 집중이 잘 돼. 말씀의 위로가 커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 죄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모든 이유는, 그 모든 포커스는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지금 맞춰져 있는 거죠.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말 전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일으키고자 했었던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들을 말할 때 아주 집중하여 잘 들을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유다의 죄를 말할 때 아주 그냥 집중하면서 아멘하면서 잘 받았었죠. 그렇게 말씀에 집중을 시킨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하였었던 것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지금 말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 죄악을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회 전반에 불의함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누구를 팔았어요? 의인을 팔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일 갖다가 그렇게 죄인으로 팔아버린 거죠. 죄를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또 신 한 켤레를 팔고, 신 한 켤레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것을 받고서는 가난한 자를 갖다가 팔아넘기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팔아넘겼었던. 또 7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 그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힘없는 자, 함부로 했었던 거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고,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었던 거예요.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교회당을 말하는 건데, 근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전당 잡은 자 옷 위에 누우며,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불의와 포악이 가득했었던 겁니다.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 과거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회상시켜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또 광야 40년 동안은 인도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는 아모리 사람이 아주 큰 거인 민족입니다. 힘센 자들이에요. 싸움 잘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고 이러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중에 아들들을 선지자로 청년 중에 나시린 헌신자들로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이러한 신령한 은혜도 다 베풀어 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1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이는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인데 근데 그들을 타락시켜서 포도주 마시게 하고. 왜 포도주를 마시게 할까요? 자기만 마시면 되는데 나만 악하고 앞에서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 사람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자꾸 제 자극을 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찝찝함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나도 타락했지만 일부러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책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또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제발 죄에 대해서 건들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 그런 두려운 말 하지 말아라. 왜 자꾸 두려움을 주느냐 하면서 제발 그냥 좋은 말만 해라. 용기 주는 말, 위로 주는 말만 해라. 교회가 여기만 있냐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악하게 타락해 버렸었던 거죠. 결국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시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나쁘다, 어디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어디 목회자가 이렇게 타락했다, 누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면은 그런 거 듣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런 말 할 때는 집중하여서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듣고 가슴을 찌며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을 빼앗겼다면 헌신을 다시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원하는 말 듣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죄에 대해서 드러내면은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